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산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진리의 빛으로 흑암을 밝히시며 우리의 걸음을 넓게 하시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자로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하고 입을 모아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입니다. 시와 찬미로 지극히 아름다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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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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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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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정근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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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있는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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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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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1번입니다.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토감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빛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곳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빛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주 너의 등불도 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빛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최덕도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해 주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예배자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했으나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주님의 영광을 가렸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어 생업에 야곱의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일상이 예배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가족들이 서로 존중하고 섬기며 나아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에 지치고 힘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옵시고 원치 않는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사 치유의 손을 내밀어 치유하셔서 육신과 마음이 건강하게 회복되어 새 힘과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언양제일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감격과 은혜가 예배마다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성도들이 기름과 등을 준비하여 충성과 봉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시고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와 또 아버지 하나님의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복된 말씀과 사랑이 교회의 담장을 넘어 지역 사회로 흘러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8월 공동체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 청년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로 준비하며 봉사하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지혜와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여하는 다음 세대의 심령들 이번 수련을 통해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 믿음이 성숙하여지며 믿음의 다음 세대로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전하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단에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마음에 새겨 세상 속에서 빛과 소명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직윤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을 드리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듬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으로 나오신 분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등록을 해주시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목사님을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9번째 주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회가 8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있겠습니다. 한 달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사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이 자리에서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 일정입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8월 22일 토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는 8월 13일 목요일부터 15일 토요일까지 부울경 청년연합 수련회로 드리겠습니다. 세계로 기도원에서 있겠습니다. 위에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를 우리 성도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291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또 폭염 가운데에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귀한 물질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이 귀한 물질 속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께서 허락하신 건강과 또 은사를 가지고 일어나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성전으로 나와서 헌신하며 수고하는 그 성도들의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이른 비의 복과 늦은 비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생업이 풍성하고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가장들과 또 가족들의 직장 터전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일할 때 손이 수고하는 대로 먹을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의 노년의 삶을 평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학업과 또 취업과 또 결혼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주시고 그 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언양제일교회가 또한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에 우리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세대와 세대를 잇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깨어진 관계와 여러 가지 어두운 환경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성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어루만질 때에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또 아물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두움들이 떠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장을 넘었도다 하는 이 야곱의 축복이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와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에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어서 소개할 때에 제자리에서 잠시만 일어나 주시면은 우리가 함께 축복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변석용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전순금 성도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화기 성도님 우리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군대 입대 기도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훈련을 마치고 벌써 천류가 나온 청년이 있어요. 우리 시온이도 잠깐 일어나서 우리 함께 축복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종 안에서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변석용 성도님, 전순금 성도님, 또 이하기 성도님, 우리 언양제일교회 또 새롭게 등록하여서 새가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환영하고 또 함께 축복하고 또 이어지는 모든 믿음 생활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또 생업 위에도 주께서 복을 주셔서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시온이 또한 훈련 잘 마치고 천주가 나왔습니다. 주님, 남아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에 시온이가 순종하며 더욱 단단하게 믿음으로 자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당신은 무더위에 얼음 냉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좀 시원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구약 성경 레위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잔대 위의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시원한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주에처럼 추임새 넣을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등잔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대 그림이 아니고 맥주 감사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이 그림을 보셨을 것입니다. 성막 성전의 도면입니다. 도면인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에는 분향단이 있고 또 등잔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제가 맥주 감사 주일 때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증거계와 이 법궤가 있는데,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리에 이렇게 염두해 두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그림 가운데에 성소 안에 있는 그 번제단과 그리고 등잔대 그리고 떡상이 구체적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성경에 나온 그 말씀을 그림으로 잘 표현해 주었지요.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소 안에 있던 등잔대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보지요. 여러분 등잔이 몇 개 있습니까? 7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중앙 등잔대와 더불어서 가지가 이렇게 연결돼서 옆에 2개씩 연결되어서 7개의 등잔대가 있습니다. 이 등잔이 살구꽃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등잔대를 여러분 머리에 계속 상상하시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 그림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제사장이 이제 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어떻게 합니까? 등잔대에서 불을 피우고 또 그 등잔을 정리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그림을 통해서 대략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7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로 회막안 증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성소 안에서 무엇을 보살피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등잔대에 등불을 보살피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읽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불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등잔대에 불을 관리하라고 이야기할까? 이 말씀을 읽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 외의 모양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성막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성막이 하늘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서 그 광야에서 만들었던 그 성막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 계시는 하늘 모습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을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더 읽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저 참 하늘에서 누구로 계신다는 겁니까? 대제사장으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성막을에서 그 등불을 지키는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서 등불을 정리하고 또 일을 하게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참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또 참 제사장의 모습이 어떤 것이고 또 참 예배가 어떤 것이며 또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막에 대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성막의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인데, 그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맥락에서 오늘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말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등잔대의 의미 첫 번째는요, 등잔불을 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을 켜라고 합니까? 등잔불을 켜라. 여러분, 아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소 안에 설치되어 있는 이 등잔에 불을 끄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불을 켜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등잔대가 있는 그 장막, 그 성소에는 창문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창이 없습니다. 그러니 텐트로 쳐져 있기 때문에 창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안에는 외부의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밤하늘의 그 달빛도 이 성막 안으로는 비칠 수 없습니다. 대낮의 햇빛도 그 성막 안에 비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깥에서 횃불을 피워놓더라도 그 성막 안을 비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성막 안에는 따로 빛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등잔대를 설치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반드시 장막 안에는 불을 밝혀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준비된 등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있어야만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밖의 그 어떤 불빛도 성막을 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은 그 빛입니다. 준비해야 할 빛이 있다는 것인데, 이 세상을 밝히는 갖가지 빛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빛이 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내 학력이 될 수도 있고,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빛이 있지만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빛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빛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삶에 있어서 필요한 딱 한 가지의 빛이 있는데, 여러분, 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빛이 무엇일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빛을 수천 년 전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흑암에 있던 그 백성들이 빛을 봅니다. 사망의 어두운 그늘 아래 있던 그 백성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새로운 빛이 비칠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누가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말합니까?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 와서
정말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참 빛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그 빛을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스스로 당신을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5절에도 보면은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교회 공동체를 섬김에 있어서 필요한 단 한 분이 누구입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의 등잔불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이 이렇게 피우는 그 불빛, 그 등잔대의 불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 안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등잔불이 필요한 것처럼요, 이 세상을 뒤엎고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무엇으로 온다고 했습니까? 빛으로 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단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에게는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보이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은 참 빛 가운데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빛이라면 거짓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빛이에요. 그러면 거짓은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상반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짓이 가득하고 거짓에 속고 사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채 거짓에 속고 사는 그런 영적인 무지에 잠겨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요, 영적인 어둠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공사하기 위해서 이제 우회하는 작은 도로를 내었는데 그 우회하는 도로를 통해서 차량들이 지나가야만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 우회 도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동네의 짓궂은 아이들이 그 우회 도로를 표지해주는 그 표지판을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놔 버렸습니다. 그러니 차량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우회 도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길로 가서 곤욕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표지판을 바꾼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표지판을 이제 다시 우회하는 도로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니 운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곤욕을 치르지 않게 되었다는 작은 해외 토픽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거짓의 영을 보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상 숭배자들이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영적으로 거짓 영들을 가진 사람들, 그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갖가지 요설에 속아서 하나님이 없다며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세속주의와 물질주의와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풍조를 확산하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레저를 더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보다 그 문화를 더 사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무지에 빠져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사단의 거짓이지요. 그 사단의 거짓 영들이 치는 장난인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요, 어둠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빛이라면은 이 거짓은 어둠인 것입니다.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 것이지요. 점점 더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른 이에게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남아있는 어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들이나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도 이렇게 아름답고 성도들이 아름답게 예배하지만은 이 공동체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둠들이 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도 어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건강이든 경제적인 부분이든 어떤 부분이든 어둠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물러가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실 때에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사장이 그 성소 안에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어서 그 불빛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등잔대의 의미는요, 기름을 채우라 합니다. 둘째 뭐라고 합니까? 기름을 채우라. 여러분,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까? 감람을 찌은 그 기름을 가져오라. 올리브유를 가지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결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막 안에 놓여진 등잔대, 여러분, 그 등잔대에 가요,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읽습니다. 메노라라고 읽습니다. 메노라. 이 메노라 등잔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메노라를 촛대로 번역해버리면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촛대는요, 자신을 녹여서 무엇을 밝힙니까? 불을 밝히잖아요. 자신의 몸을 녹여서 불을 밝혀요. 그러니 무엇을 의미합니까?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등잔대는 어떻게 해요? 자기 몸을 녹여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받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을 붓고 심지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의미는 아는 것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불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비싼 순금 등잔대라 해도 기름이 없으면 그 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기름을 채우라고 했는데 그 기름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의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여러분 다 아시죠?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당시에 백성들에게 그대로 읽어주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할 때에 무엇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그 빛을 발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름을 채워야 되는데,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답이 뭡니까? 간단하지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름에 대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려면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내 속에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마름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급함이 필요하지요. 영적인 목마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며칠 전에 경주를 이렇게 가려다가 차에 보니까 기름이 2칸이 남아있어요. 2칸이. 그냥 시간도 부족한데 그냥 갈까? 아니면은 주유를 하고 갈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주유를 하고 갔습니다. 주유를 가득 채우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푸근하고 편합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2칸을 가지고 경주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마조마하겠지요. 물론 주유소가 중간에 있겠지만은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에 기름이 다 떨어져 가면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조마조마합니다. 조마조마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심령 가운데에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영적인 어둠이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 없어서 점점 내 속에 그 기름이 떨어져 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기름을 채우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갈급함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에 이 등잔대에 기름이 떨어져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름이 점점 떨어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과 목마름이 없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등잔대에 무엇을 채워라? 기름을 채워라. 오늘 여러분들 각자와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름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어둠이 많은 세상 가운데에 빛으로 살아가면서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가득히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등잔대의 의미는요, 등잔을 정리하라 했습니다. 무엇을 정리하라 했습니까? 등잔을 정리하라.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등잔을 어떻게 해요? 항상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등잔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등잔을 정리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 아라크라고 읽습니다. 히브리어로 아라크라고 읽는데 우리 같이 한번 방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라크, 배열하다, 돌보다. 이 아라크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 정리하다는 단어 속에 배열하다는 의미가 있고 돌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인 돌보다는 의미를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등잔대가 제 위치에서 그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을 밝힐 수 있도록 항상 아침 저녁으로 돌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정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7개의 그 등잔에 기름을 채우고 또 그 심지가 누워서 불이 꺼지지 않는지 보면서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또 예상치 않았던 일 때문에 그 등잔에 불이 꺼져 있지 않는지, 하나의 등잔에 불이 꺼지면 다 꺼지기 때문에 그렇게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군인이 군대에 가면은 그 병영에 여러분 초병을 세우는 것처럼, 그래서 적의 동태를 살피는 것처럼
또 내무반에 저녁에 잠을 잘 때에 다른 부대원들이 잘 잘 수 있도록 한 사람이 불침번을 서는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그 등잔불을 돌보며 지키며 가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제사장에게 밤새도록 그 등잔불을 돌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게 항상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지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두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돌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만히 두면 안 돼요. 이제 1년이 조금 돼 갑니다. 담임 목사도 혹시나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지나고 우리 언양제일교회 사역들을 펼쳐가면서 여러분들을 달달달 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목사님 또 왜 갑자기 달달달 볶노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가만히 두면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요. 불이 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항상 그것을 정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을 가만히 두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 영적인 불이 꺼져요. 누구 책임입니까? 왜 목사님 책임이라 합니까? 여러분들 책임이지. 저의 책임도 일부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책임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만히 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사명을 가지고 보살피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그 믿음을 위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의 그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조국 대한민국의 한국교회의 그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다시 교회가 쇠퇴하지 않기 위해서 누군가가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가 책임을 가지고 그 불을 항상 정리해야 되고 그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이 꺼져요. 누군가가 깨워서 영적인 불침범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양제일교회 성도들과 언양제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불침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교훈의 말씀입니다. 마음밭에 좋은 씨를 뿌려요. 천국의 씨를 뿌려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좋은 씨를 뿌려요. 우리 가정에 좋은 씨를 뿌려요. 왜 뿌립니까? 좋은 곡식,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뿌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몰래 원수가 와서 그 곡식 가운데에 무엇을 뿌립니까? 가라지 씨를 더 뿌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좋은 씨를 뿌리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지만은 우리가 영적인 어둠에 머물러 있을 때에 등잔불을 항상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하지 아니할 때에 어느 순간에 사단이 와서 그 가라지 씨를 덧뿌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둠에 머물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위에 잡초를 덧뿌리는 것처럼 덧뿌리지 못하도록 늘 등잔불을 정리하며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은퇴 후에 아파트를 팔고 그렇게도 동경하던 이제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잔디를 밟으며 또 아름다운 꽃을 보며 그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그런 로망을 가지고 전원주택을 짓고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되고 장마가 오고 하니까 무엇이 계속 납니까? 풀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그 삶을, 생활을 돌아보니까 온종일 풀만 뽑고 있는 거예요. 후회했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밭에도
무엇이 그렇게 쉽게 솟아날 수 있습니까? 잡초도요. 사단이 가라지에 그 씨앗을 뿌려서 잡초들이 그렇게 돋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생각지도 못했던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영적으로 지치고 공동체가 또한 깨어지고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등잔대의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등잔대에 뭐를 켜야 되는 거예요? 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불로 켜시고 또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셔야 되는 것이고 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석으로 늘 항상 정돈하고 보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믿음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소의 등잔대를 통하여서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날마다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불꽃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불꽃을 끄트리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날마다 그 불을 또한 정리하며 돌보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날마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고 또 영적인 아버지여 깊이가 더해가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느니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께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을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함께 축복합니다.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등잔대에 불을 밝히며 또 기름을 채우며 또한 항상 그 등잔대에 불을 정리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삼고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을 채우며 또 믿음의 자리를 정돈정리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